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웨이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눈으로 그리고 제 음성을 듣는 형식으로 웨이 묵상을 진행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같이 말씀과 적용과 기도 제목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관적인 웨이 묵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묵상도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나마 말씀을 좀 더 집중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단 주목해 주십시오. 아비멜렉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왕이 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데요. 바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70명의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신들의 친척인 나 아비멜렉 혼자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나은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참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형제들이 자신처럼 권력을 노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먼저 화근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친척이라는 말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했던 실로도 아니고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놓은 오브라도 아닌 바알브릿 신전으로 찾아갑니다. 자, 바알브릿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신을 찾아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은 더 가관입니다. 친척들에게 받은 은 70세겔. 자, 여기서 이 은 한 세겔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4일치 노동값이니까 대략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저 은 70개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근데 이 돈으로 뭘 하죠? 바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한 자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형제 70명을 모아놓고는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살인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의 살인극에서 단 한 명,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의 야욕이 성취되므로 아비멜렉이 왕으로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기드온은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자신이 왕임을 자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립니다. 사실 기도원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알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의 형제 70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량배와 건달들을 고용해서 죽이는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우리가 묵상 첫 부분에서 여러분께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여룻바알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여룻바알의 의미는요,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바알과 싸워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말씀드렸듯이 건달과 불량배들에게 4천만 원어치를 사용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모든 모습들은요, 죄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마치 야고보서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죄는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아서 죄가 죄를 먹고 먹은 그대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르는 눈덩이가 크기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돌진하는 것처럼 죄 역시 그 끝을 모르고 굴러가 나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죄의 무서움을 인지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는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아서 죄가 죄를 먹고 먹은 그대로 커져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돌진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파괴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와 같은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와 같은 죄의 위력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